하나님 말씀 역대하 20장 1절에서 13절 먼저 한 구절씩 교독합시다. 역대하 20장 1절에서 13절 한 구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아몬을 쳐오는데 이제 하사손 나말고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되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 적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아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하라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오나이다. 좋습니다.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침에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찬양대 세미나도 또 잘 마쳐서 여러분들 잘 들으셨을 걸로 알고 또 앞으로도 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찬양이 되길 바랍니다. 성경에서 참 찬양과 기도로 큰 승리를 거뒀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은혜를 받고 앞으로도 찬양이 넘치는 귀한 성도, 귀한 가정,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의 기원전 9세기경 그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여호사밧 왕, 참 믿음 좋은 신앙의 왕인데 그 여호사밧 왕 때 모압 자손, 암몬 자손, 마온 사람들 세 나라가 연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온 겁니다. 모압 자손, 암몬 자손은 아브라함 조카 롯의 후손들이니까 이스라엘과는 친족 관계 안에 있죠. 또 마온 사람들, 세일 사람들, 에돔 사람, 이 사람들은 누군고 하니 참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과 또 에서가 있잖아요. 그 에서의 후손들이니까 또 이 사람들도 이스라엘과 친족 관계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친족 관계에 있는 이 세 민족이 모압 자손, 암몬 자손, 에서 자손들이 다 힘을 합해가지고 연합군을 조직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온 거죠. 그래서 참 보니까 국력이 다 대체로 비슷비슷합니다. 고만고만한 거예요. 그래 한 나라만 쳐들어와도 감당하기가 참 쉽지 않은 일인데 세 나라가 연합을 해가지고 공격을 해오니 이스라엘은 땅 망하게 생긴 거지요. 우리도 가만 보면은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 때 어려움이 한 가지만 오는 게 아니고 막 두 가지, 세 가지 이게 막 엮여가지고 찾아올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듯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여호사밧 왕 때 그렇게 세 나라가 연합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온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이제 완전히 망하게 생긴 거죠. 그때 여호사밧 왕이 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요.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가지고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성전으로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전으로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 보좌에 앉아있어봤자 소용없어요. 왕이라고 폼 잡고 보좌에 앉아있어봤자 죽는 겁니다. 적군이 막 진격해 오는데 엔게디까지 왔습니다. 엔게디는 이제 예루살렘 코앞인데 엔게디까지 왔습니다. 이제 완전히 죽는 거 망하는 거니. 그때 왕이라고 보좌에 폼 잡고 앉아있어봐야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빨리 보좌에서 내려와가지고 성전으로 달려와서 하나님 성전에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나라가 위기에 처했으니까 금식하며 기도하자. 금식하며 기도하자. 여러분들 참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기도해도 안 되면 금식하고 기도하시고 금식하고, 하루 세 끼 다 금식하기 힘들면 한 끼라도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은 생각보다 마음이 참 여리셔가지고 막 금식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손들어요. 손들어. 우리도 그러잖아요.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잖아요. 자식이 다 때를 쓰면요, 허락 안 해줬다가도 막 때를 쓰면은 부모가 그냥 참 손을 들어, 아이고 그래 내가 졌다, 웬만한 건 다 허락해 주는데, 그래 자식이 그냥 아침부터 그냥 막 일어나가지고 부모가 깨기도 전에 막 일어나가지고 막 조르는 거예요. 조르는. 그러면 안 들어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 이른 아침부터 막 일어나서 막 조르는, 이게 뭐겠어요? 기도로 치면은 새벽기도 이른 아침부터 가만 보니까 그놈이 잠을 안 자고 막 졸라요. 잠을 안 자고 졸라. 이건 무슨 기도겠어요? 철야기도. 밥을 안 먹고 졸라. 밥을 안 먹고 아예. 이게 무슨 기도예요? 금식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그래도 안 되면 이제 마지막 카드 금식 기도로 들어가는 겁니다. 금식 기도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생각보다 마음이 열어가지고,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어요. 아이고 그래 손들어버려. 하나님 손들어버려. 야 밥 먹어라. 너 탈난다. 큰일 난다. 그래가지고 웬만한 건 다 들어주게 되는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금식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 열심히 기도하시고, 그래도 안 되면 금식해야지. 금식. 자기가 금식해야 돼. 또 자기가. 어떤 분은 어려운 일 만나서 목사님 기도해 주시는데 금식하면서 좀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니. 그래서 목사님이 참 안 됐다. 금식하면서 힘들게 기도해 주는데 가만 보니까 당사자는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그러면 되겠네 말이에요. 본인이 금식을 해. 본인이 금식을 해. 다른 사람 금식시키지 말고 본인이 다 금식하고 작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다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들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이에요. 그래 기도는 뭐냐? 내 문제를 자꾸 하나님하고 연결을 시키는 거, 연관시키는 거예요. 내가 문제가 있어요. 내 문제가 생겼다고. 그건 네 문제지. 내 문제가 그냥 내 문제로만 끝나지 않도록 계속 하나님과 연관을 시키는 게 기도입니다. 이거는 내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과 관련된 겁니다. 하나님과 연관된 겁니다 하고 계속해서 하나님하고 관련을 시키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연관을 시키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도 기도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며 모든 이방 민족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데 은연중에 자기 문제와 연관을 시키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요 모든 이방 민족, 모압 자손, 암몬 자손, 에서 자손 이방 민족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벌써 딱 코가 이제 걸린 거예요. 하나님과 연관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셔서 우리가 지금 이곳에 살고 있는데 저들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여기서 쫓아내려고 합니다. 이것은 그냥 우리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입니다. 하나님과 연관을 지금, 또 우리가 성전을 지었을 때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재난이 오고 가뭄이 오고 기근이 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고 특별히 전쟁이 났을 때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내가 성전에 와서 기도하니 하나님 들어주시라고 그 약속을 지켜주시라고 막 간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내 문제와 하나님을 연관을 시키는 겁니다. 연결을 시키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 우리가 출애굽해 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올 적에 그때 모압 자손, 암몬 자손, 에소 자손들이 다 우리를 대적했는데 그때 1대1로 싸웠으면 우리가 다 이겼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들은 다 너희와 형제관계에 있으니까 싸우지 말라고 그래서 그때 1대1로 싸웠으면 다 이겼을 텐데 그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그냥 지나와가지고 그랬는데 저들은 지금 연합해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나이다. 조목조목 자기 문제를 하나님하고 연관을 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이 난 이 대적할 무리들을 대적할 능력이 없고 우리는 어떻게 할지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우리 12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있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따라합시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만 바라보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는 뭐냐? 무작정 이루어 주세요. 무작정 주세요. 막 구걸하는 게 아니고 기도는 이미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다 붙잡고 그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세요. 그 약속을 지켜주세요 하고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되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당당하게 요구하시고 응답받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만 바라보는데 기도는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지켜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바라보고 또 성경 말씀을 바라보고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을 다 모아놓은 거예요. 하나님 약속을 다 모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어려움 닥칠 적에 딴 데 가지 말고 딴 거 찾지 말고 성경을 펼치면 되는 겁니다. 성경을 펼치면 거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쫙 적혀 있는 것이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이 약속을 지켜주세요. 이 약속을 지켜주세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 말은 성전에 나와 교회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뜻이고 오직 주만 바라본나이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약속하신 말씀을 펼쳐놓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옵소서. 오직 말씀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말씀만 의지하나이다. 승리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최소한 1독은 하셔야죠. 1독은 하셔야 돼요. 공부하는 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하는데 교과서를 한 번도 못 읽어보고 저 학교를 졸업하면은 그 학생이 참 학생다운 학생이라겠습니까? 공부하는 학생이 교과서를 한 번도 안 읽어봤어요. 10번, 100번도 읽어봐야 될 텐데. 그런데 한 번도 안 읽어보고 학교를 마친다고 그러면 얼마나 참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최소한 예수 믿는 백성이라면 성경을 최소한 1독은 하셔야 돼. 1독. 한 번은 그래도 읽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번은 읽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성경을 한 번은 읽어봐야 된다. 어떤 분은 이야기해요. 야, 인생은 짧고 성경은 길다. 이렇게 말한 것도 있는데 이게 1독하기가 쉽지가 않아. 창세기 읽다가 보면 은혜가 된 것 같은데 출애굽기 후반부 가기 시작이 레위기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막 미로에 빠져가지고 시험 드는 사람만 있는데 성경을 읽을 적에 다 이해하려고 맘먹고 읽으면 안 돼요. 저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이걸 내가 다 이해를 해야 되겠다. 그만 먹고 성경을 읽으면 안 됩니다. 이해되는 부분이 있으면 은혜 받고 안 되면 넘어가요. 또 다음 건 넘어가고. 계속해서 그렇게 성경을 읽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갈비 드실 적에 살만 발라 먹는 거예요. 뼈는 그거 씹어 먹지 못하면 옆으로 치워놓고 먹는 겁니다. 근데 기어이 내가 뼈까지 다 씹어 먹겠다고 안 먹고 그냥 뼈를 씹어 먹으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이빨 상하지요. 그와 마찬가지 성경은 읽고 이해가 되면 아멘, 은혜가 되면 아멘, 이해가 안 되면 옆으로 치워놓고 또 넘어가고 그래 자꾸 읽다 보면 독서백편 의자연이다. 한 100번을 읽어버리면 뜻이 저절로 다 드러나게 된다고 그랬으니까 백독은 못할망정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가까이 하고 말씀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승리하는 성도가 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내 문제가 내 문제로만 끝나지 않고 자꾸 하나님하고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연결을 시키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요. 응답을 주신. 진짜 뭐라고 응답을 보세요. 우리 14절에서 19절. 14절에서 1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에서 19절 한 구절씩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 레위 사람 아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mat지나의 현손이요 여일의 증손이요 브나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곡에 올라올 때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계획을 이루어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힘이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내 문제로만 끝내면 안 되고 그것을 자꾸 하나님하고 연관을 시키세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건 내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문제도 됩니다 하고 계속 기도는 나의 문제와 하나님을 연관시키는 거예요. 계속 연관시키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데 진짜로 이 전쟁은 너의 전쟁이 아니라 이 전쟁은 나의 전쟁이니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나에게 속한 것이니라. 너는 이 전쟁에 싸울 것이 없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네 문제가 곧 내 문제가 된다 하나님 말씀하시 기도로 딱 연관이 돼버린 겁니다. 이 응답 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꾸 내가 싸우려고 그러니까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걱정이 돼요. 염려가 되고 아이고 한 나라도 아니고 세 나라 한 나라가 와도 지금 이길까 말까 하는데 세 나라가 연합이 돼갖고 쳐들어왔으니 한 문제만 해결되기 어려운데 막 두 가지 세 가지가 겹쳐왔으니 이거 어떻게 합니까? 내가 싸워서 이기려고 생각하면 염려 근심이 끝도 없는데 내가 싸워 이기는 게 아니라 이 전쟁은 너한테 속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니라. 하나님이 싸워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니까 너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라라고 말씀하신 이 응답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이렇게 이제 응답을 받았는데 그 말 듣고 이야 여호사밧 왕이 싸우러 나가는데 어떻게 싸우러 나가 20절에서 23절 한 구절 읽어보겠어요.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그 싸우러 나가는데 세계 역사에 참 이런 일이 없는데 전쟁이 나면은 선봉대 제일 정예부대를 앞세우고 선봉대가 제일 정예부대지요. 특수부대를 앞세우고 그렇게 하고 탁 싸우러 나가는 것이 상례인데 여호사밧 왕은 그렇게 하지 성가대 찬양대를 딱 조직해가지고 그래서 다 예복을 입고 우리 성가대 가운 입듯이 다 예복을 입고
그렇게 하고 성가대가 앞장서서 쫙 나가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함이로다 하고 하나님을 막 찬양하면서 그렇게 나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참 멋있어요. 찬양대가 탁 앞장서서 나간 오늘 주보를 한번 보시면 주보에 참 보세요. 제일 앞에 여호사밧 왕이 딱 앞장을 서고 뒤에 레이지파 찬양대가 예복을 입고 찬양으로 군대들 앞에서 앞장서서 이렇게 쫙 나가는 거 보는데 여호사밧 왕이 가만 보니까 우리 전상일 장로님을 닮은 것 같은 그러니까 찬양대가 찬양하고 앞장서서 나가네. 이야,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찬양이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이 복병을 보니 복병은 천군천사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들의 군대를 보내가지고 복병을 보내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 이야, 모압 자손 암몬 자손이 보니까 에서 자손들이 오는데 자기들 한편이요, 한편 셋이서 연합했잖아요. 모압 자손 암몬 자손이 보니까 에서 자손이 올라오는데 이걸 이스라엘로 착각을 오인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모압 자손 암몬 자손이 에서 자손을 쳐서 다 멸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3분의 1 날아갔죠. 그러고 나더니 또 이번에는 둘이 서로 싸워요. 자기들끼리 모압 자손 암몬 자손이 둘이 자기들끼리 싸워갖고 다 죽어버리고 말아서 다 죽어버리고 말아요. 이스라엘은 뭐 싸운 것도 아니요. 가만 보니까 자기들끼리 싸우더니 다 진멸돼 버리고 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중질환이 일어나가지고 그 세 나라 군대가 다 멸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뭘 어떻게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어떻게 해결해서 해결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하나님 역사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알아서 해결돼 버리고 마는 거예요. 알아서 해결돼 버려. 문제가 알아서 풀어져 버리고 마는 그런 역사들이 막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삶 속에 이런 간증이 많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찬양대가 선봉대로 나가 승리한 큰 기적이 그렇게 일어나게 된 걸 보니까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여러분 찬양대를 위해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찬양대는 선봉대입니다. 선봉대. 영적 싸움에 선봉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찬양대가 쫙 찬양을 내드리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 설교에 별로 은혜 못 받아도 또 찬양대 찬양에 은혜 받아가지고 그래 교회 나오고 하는 분도 참 많이 있어요. 보면은 찬양대 역할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찬양대가 선봉에서 그 찬양대면 승리하면 찬양대만 승리하는 게 아니요. 뒤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승리하게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찬양대를 위해서 열심히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앞으로 하나님 찬양할 때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는 찬양인데 그걸 어떻게 하냐? 찬양하는 본인이 느끼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셨구나. 찬양하는 본인이 느끼는 겁니다. 영적으로 감동을 주시. 이야, 하나님이 기뻐하셨구나. 두 번째는 듣는 모든 성도에게 은혜가 되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겁니다. 세 번째는 악한 마귀는 막 두려워 떠는 찬양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다윗이 찬양을 할 적에 사울에게 있던 악한 악신이 확 떠나가 버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면 하나님의 영이 성신이 임하는 겁니다. 찬양할 때 성령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악신은 확 떠나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다 물러가게 되는 겁니다.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물러간다고 말했어요. 오늘 다 찬양대 찬양할 때도 악한 영이 물러간 줄로 믿습니다 말이에요. 저기 도망가네. 저기도 도망가네. 뒤돌아볼 거 없어요. 다 가버렸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네 번째는 찬양을 통해서 문제가 풀어지고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빌립보 감에 죽도록 매를 맞고 착고에 딱 매가지고 꼼짝 못하고 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을 드리니 그 감옥의 찬양이 은은하게 울려 퍼질 적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냥 메고 있던 착고가 후두둑 하더니 싹 풀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냥 옥문이 와장창 무너지기 시작하더니 사도 바울이 거기서 나올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찬양할 때 우리를 옥매고 있던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착고들이 하나님 은혜로 그냥 싹 풀어지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옥문이 열리, 앞길이 활짝 열리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찬양의 가사대로, 찬양 드린 가사대로 평안 평안이로다. 하나님 주신 축복을 노래하고,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 그랬으니 평안을 노래하고 축복을 노래할 적에 그 가사 그대로 내 삶 속에 열매가 되어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는 찬양이, 모든 성도가 듣고 은혜 받는 찬양이요, 마귀는 듣고 그냥 두려워 도망가 버리는 찬양이요, 착고는 풀어지고 옥문이 열리는 찬양이요, 그 가사 그대로 되는 찬양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찬양으로 승리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마지막 결론 24절에서 30절 당구절씩 한번 읽어보겠어요. 24절에서 30절.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넷째 날에 무리가 보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것을 보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순교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적군을 치셨다함을 듣고 하나님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라. 아멘. 할렐루야. 이야, 얼마나 큰 승리를 거뒀는지. 뭐 싸우지도 않았는데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다 죽고 끝나버리. 문제가 그냥 저절로 풀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가지고 가보니까 다 죽고 없어져 버리고 전리품을 막 거두기 시작하는데 그들이 갖고 왔던 무기고 뭐 보물이고 식량이고 옷이고 다 걷어가지고 들어오는데 얼마나 전리품이 많은지 그걸 거두는 데만 사흘이 걸렸더라. 전리품을 거두는 데만 사흘이 걸려가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 골짜기 이름을 보라가 골짜기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그 말은 송축의 골짜기, 찬양의 골짜기, 감사의 골짜기, 하나님 주신 은혜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런 골짜기로 바뀌었더라. 원래 사망의 골짜기가 돼야 될 그 자리가 찬송의 골짜기로 바뀌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기도하는 백성에게 이런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여호사밧이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다 평안을 주셨더라. 평안.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나니 누구도 이스라엘을 무서워서 쳐들어오질 못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지키는 나라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지켜준다 소문이 나가지고 다른 나라들도 절대 이스라엘을 공격해오지 못하니까 이스라엘의 여호사밧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예수 믿는 성도들은 말씀으로 승리하고 기도로 승리하고 찬양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와 찬양과 참 말씀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무기, 세 가지 무기. 이 신종 3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무기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무기를 잘 활용해 전투에 싸우러 나간 군사가 무기도 안 가지고 가면 되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 군병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십자가 군병이니까 딱 무기를 가져야 돼.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큰 승리를 주신다. 우리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요 사람을 상대로 싸우려고 하지 말고 어디가 멱살 잡고 싸우려고 할 것도 없고 우리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악한 영들과의 영적인 싸움이다 말했습니다. 영적인 싸움이니까 영적인 무기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승리하셔야 됩니다. 기도로 승리하셔야 돼요. 찬양으로 승리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갑시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승리하자.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걸로 승리하는 거예요. 나라가 참 여러 가지로 어수선하고 어려움 많고 문제도 많아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더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게 해주신다고요.
이 문제는 너희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 문제는 곧 내 문제다. 하나님 말씀에 저절로 해결되어지게 하시는 그런 축복이 많은 거예요.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 삶 속에, 가정 속에, 교회에, 이 나라의 민족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